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흔적 세 번째 시간으로 흔적 시리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착한 흔적들. 인생의 착한 흔적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 흔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착한 흔적들. 인생의 착한 흔적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생각해 보면 참 정직하고 또 겸손한 목회자이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아원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서 이 믿음이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찾아간 지인은 한경직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울 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참 좋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500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 정도 했으니까 500원이면 오늘날에는 약 700만 원 정도 가량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지인은 첫 번째 지인보다 좀 더 잘 사는 분이셨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못하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이 북한 땅에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이나 재산이 좀 있던 사람들은 공산당에게 그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 죽던지 아니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락장로교회입니다. 그 가운데는 고아원을 위해서 돈을 낸 사람도 넘어오고 또 내지 않은 사람도 넘어왔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 가운데 고아원 설립을 위해 만난 그 첫 번째 분이 이 북한에 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중에서 돈 벌어서 가장 옳게 쓴 것은 고아원 위해서 500원 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자고 권면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
착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돼서 말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두 번째 만난 지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후회가 큽니다. 그때 고아원을 위해서 그 돈을 꼭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아까워서 안 내다가 공산당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는 건데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더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구원이 있을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착한 흔적, 선한 흔적을 남기기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그렇게까지 믿으면서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착한 일, 선한 일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구원이 갈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옳은 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착한 흔적들을 계속해서 남기면서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윤기옥 집사님 따님인 우리 세라 자매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라 자매님한테 이 머리를 길게 길렀다 갑자기 확 짧게 자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2번이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암투병하는 분들이나 기타 질병으로 머리가 필요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선교기관에 그 머리가 도네이션 돼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그때 마침 임혜자 집사님 아들 준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준이 머리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준이가 목사님, 저도 머리 조금만 더 길러서 도네이션 하려고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젊은 시절부터 이 착한 흔적, 이 선한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한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또 뭐라고 불렀죠?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학자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그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되물어봅니다. 이에 그 율법학자는 성경을 잘 아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뽐내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시험하고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누가 참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 땅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사건.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길을 혼자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주변을 한 번, 두 번, 두리번 거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조금 후에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같은 신분이잖아요. 서기관과. 그렇죠? 같은 신분의 유대인인 것을 알고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 이번에는 사마리아 장사꾼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던. 그렇죠? 그 사마리아 장사꾼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았습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유대인의 상처를 씻기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하룻길을 걸어서 어느 모텔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텔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텔 주인,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사마리아인을 믿어줍니다. 아마도 그 모텔 주인은 평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잘 아는 듯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아마 기억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Go and do likewise.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는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는 이 율법사에게 28절 말씀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사실 옳은 대답을 잘하는 율법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소에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율법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르되 그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율법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행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음 장인 11장 46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 율법사, 이웃을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아멘.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보면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사의 문제는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니 무슨 선한 흔적을, 무슨 착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니 결국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도,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힘을 다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행함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실천하라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할 수 있거든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뭐 안 주고 안 받으면 그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가 아니라 기회가 찾아오면 주저하지 말고 커피 한 잔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에 이웃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착한 흔적을 우리가 남기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권면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무슨 말이에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요, 제발 이 아이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아니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함께 도움의 손길을 보내자고 할 때 동참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 없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긍휼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 자비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돌보아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신음하는 인생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싸매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일이라면 바쁘게 가던 길도 멈추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저의 둘째 아들 유성이는요, 식당 앞에서 홈리스를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식당에서 음식을 투고해서 그 홈리스에서 전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위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성아, 다음에는 식당에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그냥 음식을 사서 이렇게 주면서 Jesus loves you so much 이 한마디만 전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왠지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착한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느끼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자비의 사람, 자비로 행하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그 모텔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낌없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베풀고 투자할 때 우리가 진정 참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손해보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 주위에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아파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착한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면서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때 그 사람들이 진정 나의 이웃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고 또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